오늘은 나아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외에는 나아만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였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큰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력과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용맹하고 당당하고 장군으로서의 풍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나아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라는 한마디에 이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고 정점을 이룬 사람이었고 존귀함을 받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용감하고 용맹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탑이 나병 환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증상이 점점 나아질 수 없는 병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피부에 조금씩 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나병을 가지고 있어도 왕의 총애를 받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아만의 이 병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제 그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보시면 집단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병 걸렸음을 외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한 병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우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전장에서 싸워야 할 그 사람이, 격리되어야 할 그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권력과 왕의 총애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참하고 불안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절로 이스라엘에 파견을 받아 이스라엘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엘리사의 말씀에 의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나병이 사라졌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깨끗하게 그 살이 치유된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살이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살이 되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원적으로 보면은 그저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구조와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원수였고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엘리사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수리아 사람, 이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 장군 나아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아팠지만 오직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성난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불치병에서 치유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좋은 의원을 만나서 또 비싼 약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할 수 없어서 반포기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린 소녀 여종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데리고 있던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주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그냥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이 낯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마도 매우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픈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것과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았다. 이 소녀는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포로로 잡히게 하셔서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끌려오게 하셨나요? 주님, 죽지 못해 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왜 저를 이곳에 끌고 오셨나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자기 주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병을 고칠 수 있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분을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당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직 수리아의 나아만만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의례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나병이 고쳐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도 나병이 치유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치유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 장군을,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4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자기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저의 오랜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허락합니다. 허락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줍니다.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나아만은 아람의 사절로서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서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지만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서는 이 왕이 지금 나랑 다투려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군대 장관을 나에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는 비록 그의 몸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졌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왕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나를 시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대조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아마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문도 열지 않고 문 바깥에서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람의 2인자입니다. 그러면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심부름꾼 사환을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환대하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일단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곳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우리 아람에도 더 좋은 강이 있다.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다메섹강도 있고 아바나강도 있고 바르발강도 있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내가 그러려고 여기 왔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뒤돌아 가버립니다. 그때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장군님 진정하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나병이 낫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왜 못합니까?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 강가에 가서 그의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시간 그를 병들게 했고 그를 괴롭게 했던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변화와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나아만에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육신의 치유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육신의 치유가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회복, 육체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나아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흙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구별되고 싶은 겁니다. 구별됨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 땅에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망이 그에게 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셨으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실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나아만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은 자기 왕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 왕이 그곳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왕을 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을 할 때, 그의 몸을 굽힐 때 자기도 왕을 붙잡고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굽히는 행동은 신상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고 왕을 돕기 위함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연약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배자로 세워진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마치 고인물이 초신자에게 괜찮다라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올 때 종류별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받았던 주례 성경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글씨가 커가지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책 아래에 가끔 큐티 해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아만은 치유받았지만 결국 반쪽짜리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거를 읽는데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엘리사가 만약 그게 우상 숭배였다면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아만 장군의 이 고백이 반쪽짜리 믿음입니까? 반쪽짜리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쪽짜리 신앙이었고 우상 숭배였다면 왜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이 있는 그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단번에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아만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왕을 돕고 그를 부축할 때 몸을 굽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진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신앙으로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처럼 점점 차오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불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점점 차오르는 물 같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점점 차오르는 신앙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완성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예배가, 그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제사까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 너가 어린 소녀를 잡아왔잖아. 너는 안 돼. 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돌이킨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처럼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도 왕을 부축하면서 신당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의 삶을 변화되어서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경험하며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만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위해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